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가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본인이 살던 여리고성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녀는 그가 살고 있었던 자기의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곳을 떠났기에 그녀는 다윗의 증조모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가족과 배와 그물과 직업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미국에 영적으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한 미국의 젊은이들, 신학생들은 자기 나라 미국을 떠나 당시 가난하고도 그리고 미련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곳에서 떠나지 않고 마무리 짓고 결별해야 할 것에서 결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에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시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자기 의사가 없고 자기 주권이 없으며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예.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도 아니고 400여 년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면 자동으로 노예입니다.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살던 민족이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유월절이다. 유월절.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성경을 읽어나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중심 사상이 됩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문제들이 풀리고 신약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유월절. 이 유월절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바로 그 재앙 중에 이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집트는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에서부터 9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초토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재앙을 받았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놓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의 장남은 그 집안의 장손입니다.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남들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심판이, 이 재앙이 이집트에 내려지면 이집트는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왕,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강팍한 인생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이집트에게는 심판이고 재앙의 날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해방의 날입니다. 그날이 자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날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집트 땅에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유월절 날을 특별한 날의 기점으로 삼아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 달 7월입니다. 이 달을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1년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1년의 첫 달이 언제죠? 1월이죠. 1월 1일이잖아요. 새날 아닙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날을 맞을 때 어떻게 맞이합니까? 묵은 거 다 떨쳐버리고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6월절을 그런 달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지금도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 민족의 설날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터닝 포인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터닝 포인트. 예, 어떤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게 된 어떤 시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점들.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왜 BP라고 하지 않습니까? 블랙 이븐 포인트, 소위 그 똔똔이라고 그러죠. 예, 이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이득과 투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블랙 이븐 포인트. 그게 넘어서면 비로소 이제 흑자가 되는 겁니다. 흑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닝 포인트, 그 6월절을 새로운 달의 기점으로 삼고 이제는 달라져라, 이제는 변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노예 근성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 왕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집트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말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6월절 새로운 기점으로 삼아라. 새로운 변화의 기점으로 삼아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그 기점은 우리에게서 전혀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의 지배와 통치 아래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인생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너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고아원에서 이제 부모 없이 아주 비참하고 힘들게 자라던 어떤 아이가 드디어 어떤 집에, 아주 부유하고 넉넉한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시점이 그 아이에게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 그것처럼 죄와 사망과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시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점이 되게 하라, 되게 하라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 카인의 크티시스, 이게 헬라어인데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조금 착해진 정도가 아니고 조금 좋아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예수님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나라.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그게 아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이 신분, 그의 위치, 그가 가진 재산, 누구 하나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난다. 육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변화입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민수기?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무슨 조금만 문제 있으면 과거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모세도 필요 없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 고기 가만히 있었던 때가 내가 그립다. 부추를 마음껏 먹고 마늘을 마음껏 먹고, 뭘 마음껏 먹어? 하나도 마음껏 먹지도 못했으면서 자꾸 이집트로. 여러분, 출애굽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쟁기를 잡았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방식, 이런 걸 고집하면서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새로워지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십시오. 제 인생에 너무 깊이 타치하지 마십시오. 헌금 내가 내고 싶으면 냅니다.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봉사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만하면 다 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그리고 제가 계획하는 일, 제가 꿈꾸는 일, 제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그때 도와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애굽을 떠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 하나님과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내 이익이나 내 부귀 영화를 떠나서 이 일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먼저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젠 생각이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성품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셨습니까? 출애굽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됐으면 다시는 세상 사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이 모여서 작전 짜고 준비하고 돈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6월절 재앙을 넘어섰습니까? 자기들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자기들이 대책을 세워서 이 6월절 재앙을 그들이 피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의 힘이나 능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서 내가 유월절 재앙을 퍼부을 텐데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피할 방법 하나 알려주마. 잘 들어라.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라.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여러분, 흠 없는 어린 양, 나중에 신약으로 와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는데 피가 중요하다. 피를 받아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 집 양쪽의 기둥과 임방, 상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 함께 먹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랑 같이 먹어라.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냐하면 내일 새벽 출발해야 되니까 그렇게 먹어라. 그러면 내가 오늘 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텐데 너희들의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 뭐예요? 사인입니다. 사인. 죽음의 신, 죽음의 재앙 심판이 임하려고 했다가 피가 딱 발라져 있는 거 보면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ass over,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넘어간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상관없습니다. 그 집이 고래등 같은 아무 기와집이냐 초가집이냐 상관없습니다. 그 집이 아름답게 지은 집이냐 아니면 허술한 집이냐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 그 집에 누가 사느니도 상관없습니다. 왕이 살든지 관리가 살든지 아니면 노예가 살든지 비참한 사람이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피가 있느냐 피가 없느냐입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 피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항의하고 항거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피가 표적이 되리라. 아무리 따지더라도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희생하는 이 어린 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벗어나는 이 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 지긋지긋하고 그 엄청난 바로의 압제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의 몸이 된 비결, 그들이 착하고 선했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른 것뿐입니다. 그들의 해방과 그들의 자유의 주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주권에 대한 신뢰와 믿음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68년 전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강점을 당했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당했던 그 안타까운 그 처절한 이 수탈의 역사,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앉으신 어르신 중에서 최소한 68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아마 일제시대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일본 소학교를 다니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돌아가신 제 선친을 통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논문을 하나 쓰면서 그 일제시대의 수탈이 얼마나 심했는지 통계를 제가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는지. 일본 그러면 솔직히 감정이 좋지를 않아요. 일본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칵칵 막힙니다. 요즘 또 얼마나 못되게 굽니까? 그거 좀 자기들 잘못을 좀 인정하고 그 위안부 사죄하고 좀 역사인식을 올바로 갖고 자기 민족 바로 가르쳐서 좀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또 고집스럽게 끝끝내 아니라고 그러고 끝끝내 저렇게 하니 정말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이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자기들이 잘못 다 인정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배상하고 보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910년 일본은 토지조사라고 하는 명목 아래 우리의 토지를 수탈해 갔습니다.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쌀이 참 맛있으니까 이거 산미 증식해갖고 전부 다 인천항으로 실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알랑미가 떠줬습니다. 불면은 날아가는 알랑미. 그래서 알랑거리면 준다 그래서 알랑미라 그랬다든가 하여튼가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저 공업, 농업, 그 다음에 산업, 수자원, 나중에 이들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난 다음에 솥단지까지 다, 솥뚜껑까지, 교회 종탑까지, 한일이 합방되고 차린 한국의 그 당시 조선의 이 회사, 일본인 회사가 102개, 우리 민족 자본으로 세워진 회사는 21개밖에 안 됐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다 가져간 거예요. 소, 돼지, 섬유원료, 원목, 축산물, 담배, 과일 전 분야에 있어서 다 수탈해 갔습니다. 기독교는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서 꿈쩍도 못했습니다. 그저 독립투사 몇 명 그저 애쓰고 수고한 것 외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려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서광이 비춰졌습니다. 일본 천황이 항복문서에 사인하고 백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광복입니다. 광복, 빛을 회복했다. 그 전까지는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회복했다. 그날 일본은 멸망한 날이었고 심판의 날이었지만 우리는 자유의 날,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의 힘으로 광복을 쟁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셨을까요? 왜 자유를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해방시켜 주었을까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소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우리나라를 일본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6.25 전쟁으로부터 그 폐허더미에서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복음이 충만하게 임한 나라가 없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마다 가득 차는 나라가 없습니다. 골짜기마다 교회가 이렇게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열방에 우리 민족만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라가 없습니다. 금요 집회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했지만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셨어요. 저는 그 촛대가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해방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여호와의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킬지니라.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예일대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로 활동하셨던 미로슬라프 볼프 박사라고 하는 분이 기억의 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의 정체성, 나의 나됨은 두 가지 기억을 통해서 형성된다. 아마 들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기억하는 나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나.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아 도취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예쁘게 생긴 것도 같지 않은데 본인이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못 말리죠. 이제 자아 도취병이라고 그러죠. 근데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기억할 때 예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기억할 때 몹쓸 사람, 형편없는 사람, 나를 그렇게 만약에 기억한다면 그게 납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확립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대인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기억할 때만 새로워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우슈비츠의 끔찍한 기억을 내가 간직하고 있을 때에야 그 죽음의 장소에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그 끔찍한 것을 기억할 때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틀의 그 끔찍한 사건 속에서 바로 내가 거기에 달려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거기에 달리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억이 내게 매일매일 새로워질 때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실 필요 별로 없을 텐데 이런 사람에겐 은혜 없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 어느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는 분들 동그랗게 둘러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제 뒤로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빨개질 정도로 울었어요. 제가 운 이유는 감격해서 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거를 이렇게 안수하셔서 목사로 세워주시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울먹울먹합니다.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수 있고 목회할 수 있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감격으로 어떤 느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날마다 그 은혜가 새로우십니까? 아니면 그저 희미해져 가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님에게는 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거의 100살이 다 돼 가시는 그런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연세가 너무 높으시다 보니까 기억력이 쇠하여지시더라는 거예요. 가끔 찾아뵙고 어머니 하면 왔냐 하시지만 이 자식들 이름도 다 기억을 못 하실 정도로 기억력이 쇠하여지셨다는 거죠. 그래, 혹시 몰라서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죽으면 어디 가요? 했더니 어머니가 가긴 어딜 가? 천국까지. 천국까지. 연세가 100살이 다 돼서 기억력은 쇠하여지시고 치매에 걸리신 것 같지만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디 가셔요? 어디 가긴 어디가? 천국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 참 많습니다. 기념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6월절의 감격을 대대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그 감격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기억할수록 커집니다. 기억은 쇠퇴하지만 일부러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만큼은 퇴색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만큼은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그 첫사랑만큼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희미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오늘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68년 전 이 민족은 스스로 광복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은혜와 이 감격을 대대로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보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